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이 성경에 나오는 수냄 여인처럼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이 여인이 기근 때에 나라를 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블레셋에 가서 7년 동안 살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것은 이 여인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하심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일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블레셋으로 갈 때 이 여인은 이 땅에 기근이 올 걸 몰랐습니다. 엘리사가 불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7년 동안 기근을 주실 텐데 네가 여기서 살기가 어려울 테니까 저 블레셋에 가서 살다가 돌아오라. 그래서 이 여인은 엘리사의 능력을 익히 알기 때문에 아멘하고 블레셋을 떠나서 사마리아 수냄을 떠나서 블레셋에 가서 7년 동안 이제 살다가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근데 돌아와가지고 저는 자기가 떠날 때는 버리고 간 땅들이잖아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다 말라서 갈라서 터지고 그런 땅들에 무슨 소출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왕한테 찾아가서 내 땅을 도로 달라 그래요. 내가 도두고 간 땅을 다른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달라 그랬겠지. 그냥 달라 그랬겠습니까? 도로 달라. 그랬더니 바로 그때에 왕과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왕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 게하시가 왕한테 한 얘기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수냄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엘리사가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아보고 엘리사가 그곳에 지나갈 때마다 엘리사를 초청을 해가지고 대접을 하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남편한테 얘기를 해가지고서 아예 그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한 칸 마련해가지고 지나가다가 여기서 식사하시고 좀 누워서 쉬시다 가시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자 그래가지고 아예 방 한 칸을 내주고 그리고 거기서 누워서 쉬다가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했던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이 여인이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이 여인한테 얘기한 겁니다. 내가 너의 소원을 좀 들어주고 싶은데, 너한테 뭘 좀 해주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가 왕이나 혹은 군대 장관한테 얘기해서 네가 해달라는 걸 좀 해줄 테니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해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엘리사한테 하는 말이 이거 횡재했구나. 내가 좀 큰 걸 좀 달래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아닙니다. 나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만족합니다. 지금 더는 아쉬운 게 없습니다.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특별한 여인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뭘 해주고 싶은데 마다하니까 게하시하고 서로 의논을 합니다. 이 여인한테 내가 뭘 해줘야 되겠는데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 그리고 이제 막 의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마침내 생각한 게 뭐냐면, 여인을 불러가지고 당신 남편은 늙었고 아이는 없으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년 이맘때쯤이면 아들에게 젖을 물리도록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젖을 먹게 됐어요.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젖을 먹게 됐어요. 그래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 오늘 이 성경 보면서 그 생각을, 또 제 생각을 안 해볼 수 없잖아요. 성경을 보다 보면. 그래서 제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정말 참 아들이 없는 여인이, 그 애가 없는 여인이 애를 낳아가지고서 젖을 물렸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희 어머니가 시집 갔다가 애를 못 낳는다고 소박을 맞아가지고, 그래서 정말 참 그렇게 살다가 저희 아버님을 만나가지고 저를 낳게 되는데, 그때 이제 꿈의 태몽에
그래서 이제 꿈에 이제 나를 갖게 되는 꿈을 꾸시는 거죠. 안 믿었대요. 예, 애를 낳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으니까 믿질 않았는데 내가 태어난 다음에 1년 있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내가 이제 다시 살아나면서 얘는 살겠구나. 이게 얘는 하나님이 주신 애구나. 이제 그 생각이 그때 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저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실 때 이제 보지 못하고 그래도 장례식에는 참석한 것을 이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생활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보고 싶으셨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행스러운 것은 내가 어머니를 욕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에겐 그래도 아주 자랑스러운 아들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제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스냅 여인이 아이를 가졌으니까 얼마나 좋았는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았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이 여인이 얼마나 슬픔이 컸으면 원하는 게 있으면 줄 테니까 말해라 그래도 아닙니다. 나는 지금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 현명한 여인, 그리고 자기 현실 속에서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 그런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엘리사에게 쫓아가서 왜 내가 필요 없대는데 아들을 줘가지고서 도로 데려가냐. 그리고 이제 따지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이제 급히 게하시와 함께 쫓아가서 먼저 게하시가 엘리사의 지팡이를 죽은 아이의 몸에다가 얹어놨다. 엘리사가 그 아이의 몸에 자기가 엎드려서 그 아이가 다시 생명을 되찾는 이야기가 이 열왕기하 4장에 나오거든요. 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자기가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자기를 불러서, 그것도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자기가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아보고 불러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것도 양이 안 차서 방을 한 칸 마련해 가지고 여기 쉬었다 가시라고, 누워서 쉬었다 가시라고 배려해주고, 그래서 불러가지고 뭔가 해주고 싶은데 뭐 바라는 게 없느냐 그랬더니 나는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던 그 여인, 그 여인에게 이제 기근 때에 불러서 이 나라가 사람 살 그런 형편이 되지 않을 테니 멀리 떠나가서 있다가 다시 내가 오라 그럴 때 와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수넴 여인이 블레셋으로 가서 7년 동안 살다가 돌아왔다 이거야, 고향에. 그래가지고서 자기 땅을 찾으려고 왕에게 찾아갔다는 얘기는 자기 땅에 농사를 짓고 그동안에 어쨌든 거기서 먹고 사는 사람이 이건 내 땅이다 그러니까 내 땅을 좀 달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는데 이 왕이 게하시하고 얘기하는 중에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렇게 훌륭한 여인, 그리고 이렇게 복받은 여인, 이런 사람한테 내가 잘못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땅만 돌려준 게 아니라 그 땅에서 7년 동안 농사지은 그 수입까지도 다 그 여인에게 더해서 돌려줬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수넴 여인과 같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좋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살아가면서.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야기거리가 너무 많아서 무슨 얘기를 골라서 해드려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한 2가지 정도 이렇게 얘기를 어쨌든 제가 추려봤습니다. 첫째는 따라서 하십시다.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이 되자.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이 되자. 제가 일주일 동안 이제 베트남에 갔다 왔는데 일요일 날 저녁에 출발을 해가지고 호치민시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하루 좀 쉬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8시부터 이제 축구 시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0개국이 이 선수들이 주관하는 인도 차이나 선교회 팀까지 해서 11팀인가 그런데 이 11팀이 15분씩 해가지고서 30분씩 한 게임을 모든 팀이 다 같이 한 번씩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 제가 몇 분을 뛰었냐면 240분을 뛰었어요. 이틀 동안. 그러니까 하루에 120분이니까 한 게임이 90분이면 한 게임 반을 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이제 게임을 뛰는데 나중에 이제 뭐 특별 게임인지 하여간 뭐 그렇게 가지고 또 한 게임 또 뛰는 게 있었는데 야, 하루에 4게임씩 8게임을 뛰었거든요. 30분짜리. 그러니까 하루에 120분씩 뛴 거예요. 하루에 120분. 그 다음날 또 120분 뛴 겁니다. 첫날 뛰고 나니까 그 저녁 때부터 다리가 계단을 못 올라가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뛰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뛰었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제가 67살이라는 걸 알았어요. 첫날 이제 개막식을 하면서 팀별로 소개를 하는데 우리 팀의 주장이 감독이 저를 소개하면서 이 노인네가 이게 좀 자기 그 분술 모르고 왔다고 그래서 60몇이시죠? 이래서 내가 6학년 7반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좀 소리 이렇게 우하고 이제 이러면서 그 노인네가 왔다고 이제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게임이 시작해가지고 첫 게임을 우리가 뛰었는데 첫 게임에 제가 좀 날아다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좀 주목해서 보잖아요. 공은 뭐 잘 못 차지만 어쨌든 달리는 거는 좀 조금 달리니까. 그래가지고 게임 끝날 때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아유 목사님 제가 올해 이제 한갑인 60인데 이제 축구를 그만해야 되지 했는데 목사님 보고 도전을 받았다고 저도 목사님처럼 계속 열심히 운동을 해서 계속 축구를 하겠다고 내년에도 또 보시자고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밥 먹을 때 둘러앉으면 저한테 이제 뭘 물어보고 얘기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이 한석교회 자랑을 많이 했죠. 이 한석교회는 남궁옥 선생님이 세우신 교회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정말 참 교회 생활, 은혜 생활 이게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따뜻하고 행복한 교회고 C 채널에 고향교회 힘내라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CGN에 고향교회 패밀리에도 나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가 아차 그런데 그건 다 그렇고요. 제가 좀 사랑한 만큼은 조금 좀 강의를 할 줄 압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이게 잘못한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버스를 타고 그 게임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버스를 타고 메콩강을 가는 과정에서 심심하니까 날 보고 나와서 강의를 하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나가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마이크를 잡고 노래부터 하나 불렀죠. 이제 바람의 노래, 조용필의 노래를 이제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 우리 집 사람이 나하고 살면서 답답하고 속 터져가지고 아주 죽을 뻔했다고. 근데 내가 뒤늦게 이 공부를 해가지고서 우리 집 사람이 왜 속이 터졌는지를 내가 알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걸 좀 잘해가지고 사랑을 받으려고 아주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은 좀 사랑을 조금 받고 산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선교지에 있는 그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야, 우리가 저 목사님을 불러서 사랑학 강의를 들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부를 수 있느냐.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제 의논을 시작했다고 그러고, 또 어떤 목사님은 나는 영어가 되니까 목사님이 책을 쓰시면 내가 이거를 미국식 영어가 아니라 이 동남아권에 있는 그 선교사들에게 내가 이거를 번역을 해가지고 책으로 이렇게 나눠줄 테니까 목사님 그걸 원고를 좀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 연세도 있고 그러시니까 제가 목사님 제자가 돼가지고 그 사랑학을 좀 이어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 더럽게 좋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제가 오자마자 집수리 하는 집에 갔어요. 집수리 한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 찾아가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냐고 그래서, 두 집이 지금 집을 수리하고 있잖아요. 우리 유영수 씨네 집하고 우리 황찬록 권사님하고 이수 선생님이 허기없이 집을 수리를 하면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목사가 여행 갔다 와가지고 그 다리가 아프고 또 피곤도 엄청 피곤하더라고요. 여기에 일주일 동안 갔다 오니까 피곤해서 졸려서 자려고 그러다가 아내가 지금 자면은 내일 주일날이라 보니까 주일날 보기 전에 미리 가서 좀 그래도 얼마나 그 수고가 많냐고 얘기해주고 그리고서 와야 되겠다 그러고 갔으니,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알아주니까. 따라서 합시다. 알아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대더라. 알아주는 것보다 좋은 게 더 좋은 게 없대더라. 여러분이 살면서 이거를 배워야 돼. 이거를. 남편이 어디 갔다 오면 그래 선물이라고 그따위를 사왔냐 이러지 말고, 여보 당신이 없으니까 말이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아주 그냥 당신 오니까 살 것 같은 애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당신이 그냥 있으면 그걸로 최고야. 이렇게 알아주면 말이죠, 사랑하지 말래도 사랑하게 돼 있잖아요. 딴짓 하라 그래도 나는 필요 없어, 당신밖에 없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수냄 여인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있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그렇게 살자고요. 이왕 사는 거 알아주면서 자기 아내를 귀하고 소중한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나이가 들면서 비로소 이제 내 아내가 정말 최고구나, 이거를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 버스 안에서도 얘기할 때 제가 좀 팔불출에 속하는 거겠지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내는 정말 못하는 게 없고 난 참 그 사람 없으면 어떻게 살았나 싶다. 근데 이런 거를 인제서 알아가는데 정말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다시 태어나면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고 또 다시 태어나고 적어도 3번 정도는 저 여자하고 다시 결혼할 거다. 왜냐하면 이왕에 울겨 먹을래면 끝까지 울겨 먹어야 되니까. 그런 이제 얘기들을 하면서 내가 정말 뒤늦게 내 아내를 알아간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아는 것만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교하면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저희 집사람은 저한테 이 얘기를 듣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예배 끝나고 나면 오늘 저녁에 저한테 뭘 해줄까 그러고 고민하지 않겠어요?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은 뭐든지 다 해주는 거예요. 다 해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자꾸 잘난 척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나 좀 알아달라 그러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는 그 따위밖에 못하냐, 이렇게 되면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8장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먼저 4장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4장 말씀에서 그런 얘기를 보게 된 거죠. 내가 이 여인한테 뭘 해주고 싶다.
그래서 내가 해줄 게 없으니까 군대 장관을 거들먹거리고 왕을 거들먹거려서 왕이나 군대 장관이 해줄 만한 것으로 네가 뭐 바라는 게 없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저희 집사람이 여보 오늘 당신이 나를 그렇게 설교 시간에 이렇게 올려줬으니까 당신한테 내가 뭘 하나 해줄 텐데 100만 원짜리 말고 한 1000만 원짜리 되는 거 뭐 바라는 게 뭐가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봐 줄 것 같아. 생각에. 예? 이 집수리 하는 분들이 남편이 아내한테 남편이 여보 당신이 그동안 애쓰고 수고하고 정말 술 그렇게 먹어가면서 몸만 가져가면서 일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우리가 이 집을 수리하니까 얼마나 고마워. 이건 다 당신 덕이야. 이렇게 아내가 알아주면 남편이 앞으로 더 술을 좀 더 먹지 않겠어요? 일 좀 더 잘하려고? 이게 알아준다는 게 이게 중요해요. 알아준다는 게. 아유 같이 일을 하면서도 아유 당신 답답해 죽겠어. 당신은 왜 그렇게 그거밖에 못해? 아 남들 일하는데 거기 옆에서 좀 들어주기라도 하지. 그렇게 자꾸 책망을 하고 탓을 하면 오히려 더 안 좋지 않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서서 노는 것 같아도 여보 당신은 노는 것 같으면서도 할 건 다 하네. 이렇게 얘기해주면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조그만 거 하나라도 알아주는 사람이 됩시다. 알아주는 사람이. 고양숙 권사님이 옛날에 노인 학교 하면서 선물 얘기할 때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하나같이 아유 선물을 받아보긴 무슨 선물을 받아봐요. 그래서 그러면 선물을 좀 누구한테 준 적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줄 돈이 있어야 주지 다 이러고 얘기하는데 그 고양숙 할머니 혼자만요 나는 선물을 아주 많이 받아요. 아니 어떻게 어떤 선물을 받으시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어디 나갔다만 오면은 그냥 선물을 사가지고 여보게 내가 자네를 위해서 선물을 하나 사왔는데 변변치 않아서 못 내놓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은 아유 나를 위해서 사오셨다는데 아유 변변치 않으면 어떠냐고 얼른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주면은 진짜 받아보면 변변치 않더래. 그런데 그걸 받고서는 변변치 않은 내색을 하면 안 된대. 그걸 딱 받고서 세상에 이렇게 좋은 걸 날 위해서 사왔느냐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가서 동네 집집마다 한 바퀴 다 돌고 와가지고서는 하는 날이 내가 다니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이거 날 위해서 사왔다고 자랑했더니 사람들이 다 부러워가지고 아주 환장을 하더라고. 그러면 그 다음번에 어디 갔다 오면 더 좋은 걸 사온다는 거예요. 야 세상에 그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걸 아는데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컴퓨터 한 대만 선물로 받아도 좋은데 자기가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도 자 봐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십자가에 다는 저 사람들까지도 용서하는 이 사랑밖에는 없는 거다. 세상에는 이 사랑이 가장 소중한 거다. 용서하는 것보다 더 귀한 건 없는 거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면 이 말씀 속에서 용서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귀한 거구나.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귀한 거구나. 그걸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고 축복의 주인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주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응답의 주인공이 되자. 근데 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사람 사이에서 주고받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뭐 사람이 사람 사이에서 주고받는 게 잘못되면 잘못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나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기근 때에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남들이 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을 때도 그것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근 때에 7년 동안이나 집을 비우고 나갔다 돌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7년 동안 났던 모든 소출을 더해서 받은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패럴림픽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평창에서는 패럴림픽이 거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TV에서 패럴림픽 개막식을 보신 분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시죠. 패럴림픽 개막식 보신 분만 손 들어보십시오. 예. 그 다음에 평창 올림픽 개막식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비슷비슷하시네. 그럼 우리 이태재 권사님은 안 보셨습니까? 하나도? 두 개 다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손을 안 드시길래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손 안 드셔도 드시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사실은 인터넷으로 패럴림픽 개막식을 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 유튜브가 있으니까 집에 가서 스마트폰으로 해서 한번 보세요. 아, 정말 저는 베트남에서 와가지고 오자마자 신방하고 그리고서 집에 들어와서 주보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그러면서 그 짜투리 시간에 그걸 보려고 또 유튜브를 틀어놓고 또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정상적인 신체 조건을 갖지 못한 사람들, 신체 장애인들이 모여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서 동계올림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막식 장면에 보니까 이 하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의족을 하고 성화를 들을 수가 없고 걸을 수가 없으니까 등에다가 성화를 이렇게 지고 그리고 그 성화대에 올라가는 그 계단을 줄을 잡고 한 발씩 한 발씩 그걸 지고 올라가는데 그걸 보는 관중들이 전부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눈물을 닦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그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휠체어에 앉아있는 이 휠체어 컬링 선수가 이제 그 성화를 받아서 그 휠체어를 요번 평창 동계올림픽의 스타가 됐던 그 영미를 불렀던 김은정 선수가 휠체어를 끌고 그리고 이제 그걸 성화를 점화하는 모습을 보여요. 아, 이 영미가 이게 보통 대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요번에 축구하는데 축구하다가 저쪽에서 우리 선수가 이제 공을 잡길래 그걸 공을 날 달라고 그래야 되겠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래서 영미 그래버렸어요. 아, 그랬더니 공 차던 사람들이 다 서가지고 한바탕 웃고 찾지 않습니까? 그렇게 개막식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시각장애인 이소정이라는 어린 소녀가 나와가지고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 패럴림픽의 개막식을 연출한 이분이 연출가인데 이분이 지은 노래를 부르는데 보이지 않아도 그 별은 있네 잡히지 않아도 바람이 되어 불어오네 구름이 가려도 태양은 빛나네 내 가슴 속 안에도 반짝거리며 설레게 하는 것들 가끔은 부딪히고 넘어지기도 해 하지면 툭툭 털고 여기 하나 되어 우리는 꿈을 이루네 꿈을 노래하네. 그러는 노래를 부르는 그동안에 이 바닥에 바다가 출렁이기 시작하고 물고기들이 오가기 시작하고 야, 옳은 길을 타고 그 바다를 나아가는 이런 광경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참 얼마나 큰 은총인가.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베트남이 아니라 이 패럴림픽 경기장에 가서 한번 경기장에 가서 선수들 응원하면서 같이 좀 한번 이걸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아주 강렬한 그런 그 감동이 저에게 가득 찼었어요. 저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이 패럴림픽에 관심을 가지고 이걸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보다 패럴림픽을 더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조수미 씨가 나와서 소양 씨하고 같이 합창을 하는데 아주 완벽한 노래. 패럴림픽, 평창올림픽, 동계올림픽 주제가를 부르는데 얼마나 잘 부르는지. 그런데 사람들이 제가 사실은 이 패럴림픽 개막식을 보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조수미 씨가 나와서 노래한다는 거예요. 소양 씨하고 같이 나와서 노래한다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이 노래를 꼭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노래를 들어보고 싶은 게 아니라 조수미 씨가 왜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장에 나와서 노래를 안 하고 왜 사람들이 관심이 거의 없는, 잘 보지 않는 패럴림픽에 나와서 노래를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조수미 씨를 엄청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느냐 하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생각,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누누이 얘기했지만 2012년인가 이게 2008년인가 7년인가 이건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그때 사람들이 조수미 씨한테 당신은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이 서울시장일 때 서울시 홍보대사를 했는데 혹시 저분이 대통령이 되면 저분한테 할 말이 없느냐, 부탁할 게 뭐 없느냐 그랬더니 저 같으면 그분이 문화예술계를 위해서 좀 후원을 좀 더 많이 해주시고 이래서 문화 강국이 되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내가 아는 한 그분은 한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다 하는 사람, 할 줄 아는 사람, 무엇이든지 다 할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할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분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따뜻한 세상이 되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정말 멋있는 분이구나. 노래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림만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시를 쓰는 사람, 시만 쓰는 사람이 아니라 운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만 차는 사람이 아니라 산을 타는 사람만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을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 개막식 때 노래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지만 그때는 이미 내가 패럴림픽의 개막식에 노래를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때였다. 그리고 그것을 허락한 때였다. 그리고 그것을 허락한 이유는 사람들이 좀 더 이 패럴림픽에 나 때문이라도 단 한 사람만이라도 더 이 패럴림픽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이 개막식에 노래를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정도면 패럴림픽 가지고는 안 되지. 나 정도면 동계올림픽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그 현장에서 노래를 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 가서 노래를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나 때문에 이 신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꿈을 향해 달려와서 경주하는, 그리고 함께 손을 맞잡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이 자리에 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일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거 감동이지 않습니까? 이게 누군가를 알아준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냐. 누구를 알아줄 거냐. 이게. 나보다 위대한 사람을 알아주는 건 나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다 이거죠.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한테 굽신거리는 건 나가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살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 나사렛에서 태어났던 예수, 그리고 죄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됐던 예수, 그들을 알아줬던 예수, 그리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알았던 예수, 그런 예수님의 알물 우리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보다 못한 너, 나보다 더 바보 같은 너, 어쩌면 하는 일마다 안 되는 너, 정말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좀 알아주고 챙겨주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